오늘은 요한 1서, 2서, 3서를 아우러 보는데요. 제목은 영원한 생명 안에 사는 자. 요한 1, 2, 3서는 서신서라고 하거든요. 사도 요한의 노년에 그 에베소에 있으면서 쓰셨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난무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께서는 그 이단과 또 거짓 선지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복음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전체 내용에서 몇몇 요점들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부터 볼게요.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께서는 말씀하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생명이 나타나셨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영원한 생명이 이미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본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활 생명, 그 부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니까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이것이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잖아요. 절대로 흔들림 없어요. 말씀을 지식으로 읽게 되지 않아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들이 지식으로 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요, 그 중에는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은 지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보고, 내가 만져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 증인이에요. 머리가 좀 논리적이고 이해력이 빠르면 선생은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증인은 아니에요. 증인은 자기가 본 것, 자기가 겪은 것, 자기가 만진 것, 그리스도의 실체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자, 요한일서 2장으로 갈게요. 15절을 볼까요?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은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아담이 사단에게 그 영광과 권위를 빼앗겨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을 세상 임금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왕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사단의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여쭤보세요. 뭐라고 외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과 같도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들 꽃 좋아하시죠? 화초 좋아하시죠? 그런데 시들고 마르고 그냥 풀포기가 말라서 땔감으로 쓰이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것이 하나님 떠난 모든 존재의 실제예요. 그렇게 멸망받고 사단을 따라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셨잖아요. 정말 들의 풀과 같이 그냥 아궁이의 불쏘시개로 가고 지옥에 마귀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복음이잖아요.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괜찮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라는 존재는요, 조금 고쳐서 쓸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 안에 조그마한 가망성만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그거 고쳐가지고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 돼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본능이에요. 그게 죄성이에요. 우리는 고쳐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완전 부패한, 전적 타락한 죄인이라는 거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임하게 됩니다.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물며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까지도 자기의 원함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내 부족과 결핍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또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본능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서 거듭났다 하여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게 되면 그걸 육신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코앞에 죽음이 와 있다는 거 인지하셔야 돼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이슬 같은 존재.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복음이에요. 이런 나를 위하여, 절대 불가능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느껴요. 죽기는 죽는다고 믿어요. 근데 그 죽음이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단이 쳐놓은 덫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멀리 있으니까 땅의 것만 추구하면서 육신을 위하여서, 그러면서 오늘을 낭비하다가 오늘 저녁에 그 마지막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오늘 저녁이 될 수도 있고 한 달 후가 될 수도 있고 물론 30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오늘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을 볼게요. 요한일서 3장 19절을 볼게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속한 줄을 알고 참으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된 것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굳세게 설 수 있잖아요. 그분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영적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내 안에서 확고하게 믿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서 굳게 서리니, 20절을 볼까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기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혹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때로는 책망받을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1절도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책망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사단의 고소가 많습니까? 너 하는 짓 봐. 너 또 미워했지? 또 교만한 일 했지? 또 자랑했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패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위하여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 영의 주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결국은 우리의 육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까지 열심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이 진리 앞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22절 볼게요. 그렇게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정말로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나잖아요. 분별력이 생겨요. 이것이 육에 속한 것인지
이것이 영에 속한 것인지,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말씀에게, 성령에게 따르는 것인지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아멘. 과거 우리가 연약할 때, 믿음이 연약할 때 얼마나 우리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며 심지어는 금식을 하며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내 육신의 편안함을 위하여서, 육신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혼이 자라고 나면, 영이 굳건해지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이 주신 계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시오,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이시라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계명, 이 계명을 즐거워하면서 지키게 되는 것이지요. 자, 23절 볼게요. 그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계명이 뭐라고요? 첫째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여기서 이름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글자 6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 이름에 감추어진 비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으로,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임하시고 나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거지요. 자, 24절을 볼게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 계명이라는 것을 율법으로 풀면 안 풀어지게 돼 있어요.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풀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23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서로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데, 성령으로 살아계시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행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그 다음 단계가 되겠지요. 요한일서 4장을 볼게요. 4장 7절을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사랑이에요. 2장 2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정말 영원한 생명을 받으신 분들은 죽음 앞에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아요. 조금은 불편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왔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그분이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인이 알아서 해결하실 것이니까. 그리고 선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내 눈에 고통스럽고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또 무슨 일을 행하시려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요? 오히려 기대가 되어진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자, 4장 10절을 볼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참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것을 믿잖아요. 버림받을까봐 두렵지 않아요. 혹시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까?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 하시면 어떻게 할까? 이거는 참으로 구원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종교로 빠져 있는 거예요. 종교의 열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말씀하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정말 구원의 확신 없을 때, 제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을 때 이 18절에서 많이 걸렸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아주 훌륭한 교회의 성도예요. 근데 내 내면 저 깊은 곳에는 두려워함이 있어요. 어떤 두려워함? 과연 하나님께서 그날에 나를 받아주실까? 나를 천국으로 들어보내실까? 혹시 나 미끄러지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하나님께 이 부분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진노하시면 어떡하지? 이게 종교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그것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19절을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을 받으시기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충성되게 봉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형제의 연약함을 끌어안을 수가 있어요.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오래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망가진 나, 마귀의 자녀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하물며 우리 형제일까 보냐. 넉넉히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 줄 안다면 21절 볼게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기서 계명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 그것이 마태복음에서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 형제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21절하고 짝이 되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섬기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진짜 사랑하는 거는 이해하고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55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20년이 걸렸어요. 이 하나님을 알기까지 20년 걸렸어요. 그렇게 갈망하며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달려왔는데도 20년 걸렸어요. 나보다 조금 연약하고 나보다 조금 느린 자들, 하나님의 열심히 그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볼게요. 1절 볼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많아요. 참으로 예수가 영적 고아되어서 세상에서 그렇게 사단에게 끌려다니다가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운명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나를 해방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왕노릇하며 나를 질질 끌고 다녔는데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나의 참 왕이 되셨다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기서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율법을 생각해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계명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이웃, 내 형제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잖아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자, 요한 1서 5장 4절을 볼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된 자, 그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떻게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죄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사단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여, 구원자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참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상황이 벌어졌을 때 두려워하는 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그 이름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은요, 어떤 문제가 탁 오잖아요? 두려워요. 분노해요. 좌절해요. 불신앙에 빠져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혼이, 우리의 혼에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과거 아담에게 주었던 자유의지가 우리 혼에도 동일하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할 것이냐, 이것이 성령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본능을 따라서, 내 경험을 따라서, 내가 평소에 길들어진 육신을 따라서 굴복할 것이냐, 이것은 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요, 구원자시요, 선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발휘하여서 영에 순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육은 본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습관되어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영이 뭐냐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5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Lord, 주님이시요, 이것이 참으로 믿어진다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문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에요. 아멘. 자, 10절을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확실한 증거는 이거예요.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제 영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육의 것에 대해서 매이지 않는 자가 되었어요. 육의 것을 위하여서, 세상의 것을 위하여서, 육신의 것을 위하여 침 흘리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이 세상의 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바로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영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이제 참 우리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때 뭐라고 구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진짜 영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었잖아요. 육의 것, 땅의 것 구하지 않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니라. 여러분들 육에 있을 때 세상에서 얼마나 땅의 것 구했습니까? 나를 위하여서 얼마나 해달라고 호리병의 진이 앞에 가서 비는 것처럼 빌었습니까? 무당 앞에 가서 비는 것처럼 빌었습니까? 이제는 참으로 영원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는 담대함으로 그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되어지시는 단계까지 자라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18절 볼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요 말씀에도 걸리는 분들이 많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런데 여러분들 죄 안 지어요? 죄 지어요. 거짓말도 필요하면 하고요. 욕심도 부리고요. 잘난 척도 하고요. 우리 그래요. 얼마나 자랑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의 주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은 범죄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새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 혼은 아직도 영과 육의 사이에서 혼돈하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과거 육신의 습관이 나오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냐면 육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육에서 자랑하고 싶고 육에서 나를 좀 돋보이고 싶고 육에서 뭔가 좀 더 소유하고 싶고 그런데 결정은 어디에서 결정을 해요? 혼에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성령에 굴복할 것이냐 아니면 내 과거 길들어진 육에 순종할 것이냐는 혼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것은 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의 육과 혼은 사단의 공격을 늘 받을 수 있어요. 과거의 습관을 따라서 마음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신앙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그 기간이 길지만 차츰차츰 짧아지고 그리고
아주 안 그래요.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5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얼마나 변했는가. 2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얼마나 변했는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잖아요.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며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너희를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9절 볼게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성령이시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니라. 아멘. 21절 볼게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이 무엇이에요? 나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우상이잖아요.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내가 돋보이고, 내가 돈이 많아야 되고, 내가 좀 편안해야 되고, 이것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 우상을 굴복하지 말고 영이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굴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너무나 자세하게 아주 쉽게 풀어져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에 굴복하는 것도 처음에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평생을 육신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도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에 하신 일,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비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육신에 빠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온전하게 육신에 져서 육신에 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굴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